네,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수요 말씀 묵상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두 번째 파라샤 모세가 갔다는 제목으로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과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요엘서 2장 15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가운데서 오늘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문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운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의 그림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고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남편인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를 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범주 안에 가두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주 안에 가두어진 흑암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었다. 사람이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사망하고 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냐 하면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죄의 권능 하에 있지 않고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면 이 땅에 복음이 올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복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혼적인 생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다 흑암 안에 가두어져 있음을 성경은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 동안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데 새 남편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경우에는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화하여 기복신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만몬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만몬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만몬을 섬길 수 없고 만몬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는 통찰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수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극심한 환란과 재앙을 당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즉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냥 단순히 미래적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저 마지막 때에 아하릿 하야밈 시대까지 그냥 계속해서 간다면 그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퍼부어질 나팔재앙 또 7대접 심판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가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흑암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영의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먹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혼의 생명들에게도 전달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사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면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